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제16장 오늘은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글쎄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걸어오면서 그냥 제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 이런 걸 좀 이렇게 가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면 세상을 모르고,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가만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주위 환경을 잘 점검하는 일이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습니다. 그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인생 안에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입고 마시고 내 손으로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좀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때로는 입술로 지혜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내가 그냥 열심히 돕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의지, 그죠? 너무나 좁은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좁은 인생이 내가 열심히 한 것을 나눌 때는 그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내 작은 한 사람이 열심히 한 것을 나눌 때는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그 주어진 일을 그가 열심히 감당해서 나누는 데까지 가면은 아마 그것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게 만드는 일들이 아닐까. 성경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내일은 내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누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효과는 거의 없어요. 나눔이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면서 세 절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비월로 정한 그들의 절기, 첫째 달, 아비월 첫째 달, 양력으로는 3월, 4월. 아비월이 있으면 이 아비월에는 뭘 지켜야 되면 첫째 달에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구원과 아픔에서 벗어난 사건이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7주를 계산을 해서 7.7절을 지킵니다. 이때가 되면은 양력으로는 5, 6월 달이 되죠. 첫 이삭이 미일 추삭이 거둬지는 때예요. 그리고 그 날에 그들은 곡식을 거두어서 첫째 단을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반죽을 해서 성중에 있는 사람과 같이 나눕니다. 이때는 유교병을 먹습니다. 유교병, 무교병이 아니고 유교병을 먹습니다. 이게 누룩을 넣고 잘 쪄서
성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본문에 있는 말씀, 내 자녀와 그 다음에 내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아 과부 다 모여서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그 축제를 벌리는 가장 근원적인 바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나눔은 수고한 사람이 있죠. 농사 진 사람들이 있고 때로 뭐 고아나 과부는 농사 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농사 진 그 수고한 사람이 그 자기 수고한 그 농사 진 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근데 나누는 사람도 그렇고 나눔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 근본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종되었던 곳,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곳, 그것을 나눔으로 해서 거기에는 평균을 이루는 겁니다. 수고한 자의 수고를 통해서 힘든 자를 나눔으로 해서 힘든 자가 힘을 얻고 다시 거기서 같이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음이 된 상태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구제로다.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없어서는 안 돼. 가장 중요한 규례. 그래서 6월절이 있고 무교병을 먹고 7.7절을 지나고 유교병을 먹고 그리고 또 9월달 가면 3개월 정도 더 지나고 나면 뭐가 있냐면 그때는 초막절이 다음 주에 내일 보겠지만 초막절이 또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 때는 수장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기념하는 일이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농사 지을 수 없는 인생을 살다가 농사를 지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이 갔을 때 장막, 텐트에서 이제는 거처로 옮겨진. 그러니까 이런 과정 하나를 통해서 다 주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인생, 우리에게 주신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매일 아침마다 뵙지만 제가 기도를 천천히 하는 이유는 그 단어 속에 내가 의미를 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 내 마음의 간절함,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인정, 하나님의 간절한 피로의 도움성,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잘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람마다 다 정확히 다르겠지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고 그런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그런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고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그냥 이렇게 슬렁슬렁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뭔가 좀 짚고 싶고 뭔가 좀 느끼고 싶고 뭔가 좀 알고 싶고 뭔가 좀 하나님의 손길을 좀 체험하고 싶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한시도 잊고 싶지 않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너무 많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또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나눔, 이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 나눔이 7.7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리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 속에서 하나님 축복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다 망가졌잖아요. 죄로 말면 다 망가졌잖아요.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고 미움이 들어가고, 한국말 속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가지고 사람들, 그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진실을 나누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유, 내가 저런 괜히 저랬어,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근데 여기서의 나눔은 자원하는 마음, 정말로 이렇게. 그래서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사실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미워했던 마음도 교회 안에서 내려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싫어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내려놔야 돼요. 그 짐을 다 주님이 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상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나눔과 기쁨과 축복,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솔선수범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은 그래서 종합예술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종합예술과 같아요. 얼굴이 좀 찌푸러졌다가도 교회 오면 밝아야 돼요. 이렇게 웃고 그 이야기하고 위로해주고. 그 여러분 보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 아무도 예외 없어요. 다 같이 와서 그곳에 여러분 함께 함께. 이게 여러분 우리는 힘들잖아요. 함께 하는 게 힘들어요. 바쁘다 그러고 도망가고. 근데 이 함께 하는 데는 여러분, 함께 하는 데는 여기에는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섬김과 위로가 같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야 우리 함께 하자 함께 하자 뭐 이런 말도 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함께는 차별이 없는 것을 말해요. 다 같이 모여서 힘들었지 고생했지 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하는 장소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겁니다. 자기 이름인 것, 샤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곳이거든. 여호와의 이름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이들이 드리는 제사 제도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벗어나서 거기에 이제 자기의 어떤 욕심을 부리고 뭐 차별을 두고 넌 이거 해 저거 해 막 다툼이 이러면은 그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이미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면전이라고 하죠.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라면 그 앞에서는 가식적이지 않고 진실하게 보여요. 두시로, 그리고 택하신 것 바할. 여러분 이거는 신중해서 아주 예리하게 선택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곳은 그냥 아무 곳은 야 너 여기서 해 저기서 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 정말 예리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정해 놓은 곳. 이렇게 이거는 예배 처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 골방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또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뭐 예배당, 예배 처소 이렇게 될 수 있고, 교회라는 말로 될 수도 있고, 그곳에 와서 너희가 보세요. 종되었던 거 너희가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우리 아침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놓을 때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가져가지 마세요. 그냥 내려만 놓으세요. 내려만 놓으세요. 올 때 무거운 짐 와서 또 내려놓고, 올 때 무거운 생각 와서 또 내려놓고, 또 힘든 거 와서 또 내려놓고, 그리고 갈 때는 가져가지 마시고 내려놓고. 왜요? 그것을 지시는,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막 사무실에 앉아있다 이런 생각, 막 복잡한 생각이 들면 그냥 조용히 나와서 뭐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앉아 조용히 묵상하고, 그리고 내려놓고 마음에도 평강이 생기면 다시 또 들어가. 또 들어가. 또 막 이런 일 들어가고 막 전화 받고 막 또 불편한 일 생기면 또 나와.
또 나와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들어가. 왜냐면 그런 과정에 어떤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근심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걱정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그건 내 들고 있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이런 문제가 또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또 내 마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아픔이 생겼습니다. 내려놓고 또 가는 거지. 그리고 그 순간이 얼마나 됐든 그 아픔을 잊어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마음,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은혜가 늘 항상 여러분들이 한쪽에 서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한날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갑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정, 삶의 터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그 안에서 서로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각 기간 사역자들, 수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감사로 넘쳐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은 또 열심히 감당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